시편 54편의 말씀은 우리 어저께 살펴보았던 10광야에 우리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유다 지파의 한 일족인 갈렙의 손자의 이름이 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이제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야 어쨌든지 간에 동기는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또 밀고 해서 일러 바쳐서 그래서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포상을 원했을 수도 있고 그 깊은 동기가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야 어쨌든지 간에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러 바치고 게다가 이제 사울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의 소재지를 따라다니면서 샅샅이 다 확인하는 스파이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징집한 군대가 몰려와서 압박하고 그래서 거의 포위되어서 죽을 지경 가운데 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어저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다윗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건 정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야 어찌할지 모르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문을 끄적이고 침을 흘려가지고 수염에 흐르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못할 짓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여러분, 그것 하나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를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국난의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난, 나라 전체에 난리가 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 우리 벗어나시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다윗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혼자서도 블레셋 사람 몇 명만 딱 데리고 가면 100명, 200명 다 죽일 수 있는 전쟁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내가 싸움 잘하니까 내 실력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칼끝 한 인치만 1cm만 자기의 목 더 깊이 들어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뒤에 눈이 달렸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말 큰 위험이 그를 덮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은 주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품과 주의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 함께 떠오릅니다. 그게 연쇄작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절박한 위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향해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변호해 달라니요? 왜 변호가 필요합니까? 변호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 또는 큰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큰 위기로부터 그리고 큰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귀담아 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귀담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내 말 좀 들어. 잘 좀 들으란 말이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그만큼 큰 위기와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 그리고 큰 오해를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절박하게 외칠 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헤아려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제 이 있는 자들에게 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가져갈 때 믿음이 점점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지는 거죠.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마다 믿음을 저버리면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자각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여러분 여기 낯선 자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 10사람들이 추격해 왔을 때 외국인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동족이지만 같은 유다 지파이지만 마치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그들을 이 외국인으로 낯선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사람들이 나에게 친척인데 낯선 자들이 되어서 저들이 내게 보이지 않던 그런 얼굴을 보이면서 나를 치려고 지금 다가옵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여러분 포악한 자들의 정점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포악한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귀신에 들린 듯한 사울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특공대예요. 특공대. 죽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그걸 훈련해온 그런 포악한 자들이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을 두 가지 영어 단어로 하면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search라는 단어, 찾는다라는 말이지만 더 적절한 말은 헌트입니다.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사람에게도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인간화를 잘 이루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다운 인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면 인간답지 않은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의 극단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무속 종교 다 집어넣어서 서점에서 그렇게 분류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와 그 나머지 종교는 극단이에요. 끝에서 끝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그만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면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오셨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다윗의 때부터 시작해서 저 목장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서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육체로부터 생명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물매를 잘 돌려서 칼을 잘 써서 내가 승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내 재주와 재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사람이 붙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배신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배신했죠. 다윗이 뭘 변했나요? 변한 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배신자들을 많이 얘기하고 미워하고 또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배신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제 배신이고요, 영화의 주제 배신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 가운데 하나도 배신일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배신당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일상다반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배신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 다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인간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과거에도 그래 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에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반대에 있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셨어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악의 존재들을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되어 달려오는 그들을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까지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믿는 자들을 멸하러 오는 자들을 성실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과거를 북돋아서 현재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러운 자들에게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두 눈 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데, 심판하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의 믿음으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묵상 없이 불가능하고요, 인생에 대한 통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낙헌제는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자원해서 내 스스로 기뻐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 중에 일부입니다.
화목제 가운데는 서원제가 있고요, 감사제가 있어요. 서원제와 감사제. 서원은 뭘 의미하나요? 서원은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미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에요. 감사제는 하나님 이렇게 내게 행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과거와 연결된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화목제 가운데 낙헌제는 지금의 제사예요. 하나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지금 소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해 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제사인 거죠. 여러분,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생명이 붙어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성품은, 주의 존재와 능력은 선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의 뜨거운 기쁨의 예배가 낙헌제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헌신이에요. 헌신,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나의 소유의 일부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림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모든 제사가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셔서 그 제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헌신이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거저 투자하시는, 손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일이 없는 투자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투자하십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본질적인 의미,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 죄를 사하고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모든 작업이 제사의 중심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그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고, 예배의 본질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 때문이고 우리의 드림 때문이고 우리의 포기 때문이고 그 본질에 우리의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과거 시제를 쓸 때가 있어요. 미래적인 일인데 과거 시제를 쓸 때가 있어요. 왜요? 미래인데 너무나 분명하면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내 눈이 그들이 엎드려지고 거꾸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내 눈이 볼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위기와 원수가 이 세 가지 요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과거를 북돋아서 오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질,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위기를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붙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54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위기, 10민족과 사울의 큰 군대가 자기가 숨어있는 곳을 샅샅이 뒤지고 추적하고 사냥하는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하나님 탄핵 심판 절차 가운데 들어가지만 좌우가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중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